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레위기 24장에 보면 유대의 율법 규정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신성 모독자는 그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돌로 쳐서 투석형으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열매가 되는 그런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 중에는 순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매로 올려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의 순교하듯이 그와 같은 정신으로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의 삶이 아니겠는가. 신앙의 삶을 그저 편하게 살려고 하고 이지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본분에서는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 열매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긴 세월 동안 정말 부단한 그런 노력 속에서 축적되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결과물인 거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열매를 맺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먼저 뿌리가 건실해야 되겠다.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 그러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 이 공동체를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 교회의 뿌리가 쓴뿌리가 되지 않고 건실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뿌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황소 머리에 보면 뿔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슴도 뿔이 있고 모든 뿔은 영화로움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뿔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나무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어근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근에서 출발해서 나무의 뿌리도 되고 그리고 짐승의 뿔도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재밌는 스토리입니까?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뿔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릴 반듯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세 가지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신자를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뿌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라는 것이. 스데반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은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시내산에서 천사들의 중계로 율법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교의 전승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고한 거룩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겨난 전승이 아닌가. 감히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돌판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받았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의 전승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율법을 받기는 받았지만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대로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야 된다. 늘 우리 심령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천사가 아니고 마귀였어요. 이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한 인간의 영혼이 40일 동안 먹는 것을 금하면서 최고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을 찾아온 것은 천사가 아니라 마귀였어요. 저희 아버님 금식기도 할 때 40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방으로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너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게 되면 네 눈을 멀게 하겠다. 봉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도전이 되죠. 40일 동안 물만 먹으면 봉사가 될 수 있지도 않겠어요? 의심을 주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중요한 달콤한 유혹을 던졌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천사들이 나타나서 탁 맡아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는가.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너 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공중권세 나한테 준 거 내가 양도할 수 있다고. 이 시험들을 주님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다른 것 없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어놓습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것은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그는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조금도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조금도 비굴해 보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 뿌리가 없는 이가 빗나가게 되고요. 위기가 오면 배반하기가 쉽고요. 고단하면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처음 오면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름드리 굵은 나무가 걸핏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으로 치면 태풍 막 올 때 보면 그런 거에 비하면 스톰이라 하지만 평상시에 오는 게 조금 강한 폭풍이 온다 해도 그렇게 나무가 그냥 옆으로 넘어져서 널브러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폭풍 지나가고 나면 동네에 차를 몰고 다니면 그냥 반드시 몇 그루가 그 거대한 대단한 굵기의 나무가 옆으로 누워있잖아요. 처음에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에는 태풍 와도 아주 세게 오지 않으면 뿌리채 뽑히는 건 없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미국 땅이 너무 비옥해서 뿌리가 깊이 그렇게 땅 밑으로 박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퍼져나가도 나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생존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굵기는 굉장히 굵어져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자꾸 가니까 조금 강한 폭풍만 분다고 해도 그냥 넘어지는데 보면 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왜? 옆으로 살살살 퍼져 있으니까 넘어지니까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깊이 있으면 부러질지언정 뿌리가 그렇게 땅 위로 솟아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걸어가야 할 본향을 향한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꿋꿋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뿌리를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도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 불고 위기 오고 그때는요, 가지라든지 무성한 잎, 꽃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편안할 때, 화려하고 멋있는 거는 편안할 때,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기댈 게 뿌리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존재를 살려요.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말씀의 뿌리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뿌리는 기도의 뿌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올라갔냐 이거예요. 관광하러 갔느냐 아니면 뭐 살림욕을 하러 갔는지 왜 높은 산에 올라갔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기도하러.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얼마나 옷이 하얘졌는지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모세처럼. 주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산 아래서는 또 어느덧 스토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외아들은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고 외아들 달랑 하나 있는데 이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자빠지고 거품 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해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고 막 논쟁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 딱 한마디를 하셨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되겠냐.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거기에 보면 이제 다 사람들도 흩어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했거든요. 기도하고 내려오셨으니까 귀신을 내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기도하는 삶에 관심 없고 게으른 것이 아니겠는가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기도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늘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고 뿌리고 신앙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했어요.
평소에 감람산에서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그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붙잡혀서 십자가 졌잖아요. 스데반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사람 말투로 떨쳐 일어나, 오늘 갑자기 떨쳐 일어나 작정하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예를 들어 그는 기독교 역사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그때 그 서술에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평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앙인이었어요.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혔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다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떨쳐 일어나서 작정하고 나 오늘 순교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 평소 실력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잖아요. 19세기 말부터 이스라엘 유대교는 유럽의 반유대주의에 대항해서 시오니즘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을 둔 민족주의적인 운동이에요. 그 운동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프로젝트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구약의 교리를 아직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전을 복원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을 복원해야 되겠어요. 제사장을 복원하려고 하니까 레위 지파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정부에서 레위 지파 호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5만 명을 찾아냈어요. 레위 지파를.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죠. 랍비로 만들고. 여러분, 그 가문에서 이제 레위 지파의 피라고 판정된 사람, 그 가문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2살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 교육을 받는 학교로 갑니다. 2살에. 2살에 학교에 가서 입학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가면 레위기를 다 외우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냥 달달달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게 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자라면 랍비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그냥 2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학교의 규칙 가운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뭐라고 돼 있냐면, 회당에 갈 때에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해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회당 갈 때는 막 뛰어가고 집으로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회당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고 집 갈 때는 막 뛰어가. 그러면 하나님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저게 억지로 회당에 나오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것까지 가르쳐요. 레위의 후손들은 철저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기도가 있는 땅과 기도가 없는 땅은 큰 차이가 있죠. 구소련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산혁명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무신론이에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되고 싶은 자기 속마음을 투영해가지고 다 뭉쳐놓은 게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소부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부재. 인간 전지전능할 수 없잖아요. 전지전능. 이런 걸 다 뭉쳐가지고 그 일루전, 그 허상을 뭉쳐놓은 게 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의 진짜는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혼, 뭐 내세, 천당, 이런 거, 천사,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현대판 사두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 땅의 물질만이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 자본가들, 폭력혁명을 통해서라도 뒤집어엎고 균등하게 재분배하자고 하는 게 그게 공산당이에요. 별로 나눠 먹을 피자도 없구만. 조금 해가지고. 피자도 별로 먹을 것도 없이 조그만 피자인데 사람은 많아가지고 그걸 다 나눠서 먹자 그러면 얼마를 먹을 수 있겠어요? 파이를 좀 크게 한 다음에 나눠 먹어야지.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슬프고 비극적이라도. 먹을 판 자체가 작은데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를 해요? 그건 공산주의 생각이지요. 대한민국에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피자도 별로 라지도 아니고 조그만 건데 그거 가지고 다 나눠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구소련 땅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 땅에 세 가지 납득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첫째, 나무는 많은데 종이 없어요. 원유는 많은데 석이 없어요. 땅은 드넓은데 식량이 모자라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 그 교회에 또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맨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맨날 아침마다. 구소련과 정반대예요. 일제시대에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모범가는 나무로 가득 찬 산이 됐고 종이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 원유는 한 방울도 없는데 휘발유 가득가득 있어요. 땅은 좁은데 식량이 남아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된 거 기도 때문이죠. 뭐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었던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지 뭐 때문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죽으면서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와, 얼마나 장렬합니까? 이러지 않고 내 눈알 터졌어. 눈알 안 터졌겠어요? 돌 날라오는데? 그러지 않고 똑바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머리가 터져나가고 눈과 코와 입이 으스러지고 찢어지고 어깨뼈가 부러져 나가고 생살이 터져 나가는데 그 말이 쉽게 나오겠냐고요. 신앙의 뿌리가 늘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도 기도로 무장돼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는 그런 진짜 배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뿌리요. 오늘 스데반을 보니 용서하는 뿌리예요. 항상 보면 그 사람에게 가득 차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차 있는 게 나오지 안 차 있는 게 나오겠어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 하나님 이거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 딸랑딸랑 종이 있으면 이 종은요 위를 때려도 종소리가 나고 이건 밑에를 때려도 종소리가 나고 옆에를 때려도 종소리가 나고 아무데나 때려도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데나 타격이 와도 주여 이게 나와야지. 옆에 때릴 때, 앞에 때릴 때, 뒤에 때릴 때, 위에 때릴 때마다 소리가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종이 아니죠.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님의 인격이 흘러나와야
그게 진짜 예수쟁이죠. 쿠웨이트에서 고철 팔아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 잔해 물자까지 컨테이너에 넣어서 한국으로 보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막의 고철 장수 박정길, 열사의 땅 쿠웨이트에서 30년 이상 고물 장수하고 있어요. 오늘도 버려진 고물을 찾는다. 인생의 모토예요. 인생의 모토. 여러분, 그 사람 하는 말이 게으르면 놓치는 것이 고물이다. 걸프전 때 버려진 탱크. 여러분, 탱크는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팔아먹지 못하는데 잘라지지가 않는데, 근데 이 사람이 탱크가 많이 길거리 널려있는 게 사막에, 근데 그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가서 해보니까 잘라지지가 않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녹지도 않아요, 탱크는 잘. 그런데 유일하게 잘리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대포예요, 대포. 대포만 잘려. 그래서 대포를 잘라가지고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이 박정기라는 사람은 이 탱크도 팔아먹고, 장갑차의 그 체인 있잖아요, 체인이 제일 비싸대. 그 체인을 잘라서 그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취직을 했는데요, 1976년에 수출 진행 주식회사에서 쿠웨이트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 보냈어요. 처음 가가지고 인삼을 팔고 한국에서 이 옷을 팔고 그러다가 자기가 쿠웨이트에 돌아가 보니까 널린 게 고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쿠웨이트는 철강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삼 팔던 거 다 그만두고 이 사람은 고철 장수가 됐어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고철을 잘라서 담아서 해외에다가 파는 거예요. 이 사람 프랑스에 갔어요. 에펠탑 구경하러 갔어요. 다른 사람들 다 사진 찍고 포즈 취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에펠탑에서 딱 서서 에펠탑을 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라야 되냐, 저거는. 이런 거 에펠탑을 어디서부터 잘라가지고 팔아야 비싸게 받아먹겠는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 속에 가득 찬 게,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삶이고 뿌리죠. 사람을 쿡 누르면 그 사람 속에 꽉 찬 게 쑥 나오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고 눌러보면 속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평소에 불평과 원망이 꽉 차면요, 그냥 확 눌러보면요, 욕이 팍 터져 나오죠. 그러나 평소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은 섬광같이 다가오는 순간적인 타격에도 그 사랑의 깊이가 금방 어디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 날라와가지고 머리가 터지는데 거기서 무슨 용서의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뼈가 부스러지는데.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시면류관에 머리에 쓰셔서 머리에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용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오늘 스데반 똑같아요. 60절에 보니까 돌을 맞으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와중에 무릎이 꿇어지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성의 힘, 의식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기도 같아요.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삶의 뿌리가 예수님의 인격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돌이 무수하게 날아와서 수북이 쌓였겠지만 그는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용서의 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그리고 용서의 뿌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깊이 깊이 박혀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